하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겁이 없고 너무나도 엉뚱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사람에게 대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다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인생에 든든하게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흠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오직 만남의 축복 속에 이 시대에 아버지가 뽑으시고 선택하여 계시의 영을 부어주어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선지자와의 만남을 귀중히 여길 때가, 우리가 선지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하늘의 음성을 말하는 그분을 100% 믿어질 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뒤에서 쏙싹거리고 뒤에서 딴짓합니다. 딴말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한 배경 속에서 태어나 그 누구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도 그분에게서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것은 순간만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 모든 사람들 다 도망을 갑니다. 피해요. 정말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신뢰가 되어졌다면 도망을 가야 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결국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 속에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아차리게 되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도 우리도 알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밝히 짚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임을 자신들의 일 속에서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바라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아버지가 주시는 형통함을 부어받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기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 없는 근본 이유를 알게 하신 아버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왜 우리가 지금 점점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지듯이 그 하는 일이 마릅니까? 계속 창피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왠지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날리는 겁니다.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에 형통함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되어야 할 것은 오직 100% 신뢰하지 못한 것들을 깊게 회개하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내 머리에 이해가 가지 않고 원치 않아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자에게 아버지는 형통함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1%도 의심을 한다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버지 그 어느 것으로도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따진다면 어찌할 수 없는 토기장이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기에 그러한 인생은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예전과 같이 힘들고 혼미함 속에 흔들거리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나게 하셨고 수없는 자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여도 직접 아버지가 계시의 영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찝어내시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합격점을 받고 있는 그에게 이제는
100%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신다 하시면서 말씀까지도 직접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달하라고. 우리에게는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는 우리의 인생만이 아닌 천대가 보장되어지는 일이기에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음성에만 순종해야 하기에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가를 지속하게 이 길만 지속만 되어진다면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의 걸음 속에서 너무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였음을 보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기에 이제 남은 시간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전념 투자되어 아버지를 신뢰하는 인생으로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형통함으로 수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 어느 한 사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됨과 세상 풍속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되지 않은 자 하나님이 다 몰아내지 않던가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에 세워주시고 뽑으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선지자의 만남이 모든 것임을 알아서 계시의 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함과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한은 한마음이 될 수 없어 아버지의 뜻은 감당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건 목사님 믿음이고 나는 안 믿어져요. 뭐 그만큼은 안 믿어지는 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단 안 떠납니다. 어찌할 수 없이 둘러리의 인생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복입니다. 사랑의 베들교회는요, 이 만남을 허락하신 곳으로 사람 속에 있는 혈과 피 속에 조상과 부모들이 살아온 죄를 통하여 들어와 있는 죄성들을 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곳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곳입니다. 갈 수 없는 천국에 올바른 그릇들로 치유되어져 중보회개함 속에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도록 기회를 받은 곳으로 삶의 목적이 여기에 뿌리 내려진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만 되어진다면 수없는 영혼들을 중보회개하는 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만큼 뭐라고요? 수없는 영혼들을 중보회개하는 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만큼 이게 예물의 비밀입니다. 형통하며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다른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막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먼발치에서 불구경하듯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아버지의 손길은 나타날 수 없는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없기에 이곳에 함께 앉아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교회가 이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돕고 보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는 것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으지 못하는 한은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친자식이, 여러분 얼마나 자식과의 묶임이 심합니까? 친자식이 꿔달라 해도 안 꿔준 사람이 있어요. 안 꿔줍니다. 왜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꿔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지가 떨렸는지 나도 막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제 보세요. 그때 그게 테스트였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몰래 꺼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꺼주는 거지. 그런데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절대로 꺼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먼 텀이 아니에요. 금방 갚을 겁니다. 지금 안 꺼줬어요. 잘 넘겼죠. 그때 그거 꺼줬으면요, 자녀하고 관계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흘려나갈 때 같이 나갔을 겁니다. 전부 다 합동으로 줄 서서 돼지 소풍 가듯이. 여러분, 물질 함부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도 갈 수 없는 자들이 중보회개함으로 그릇이 준비되어져 천국에 들어갔음을 확신되어지는 한은 아버지가 주신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만큼은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없는 것만이 아닌 형통함의 인생은 보장받을 수 없고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사라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 그것으로는 형통의 인생을 사라질 수 없음이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 행하는 만큼입니다. 직접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말씀을 하시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제가 그렇게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돌아서서 둔갑의 영으로 변질되어 의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돌아간 자들에 대하여 형통할 수 없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에 설득도 해보았고 아무리 애가 타서 몸부림을 쳐보았어도 결국 모든 것들은 자신들에게 달린 자기의 복일 뿐이라는 것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 외엔 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지 말라, 간증하라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에서 지금 간증이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는 줄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성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지, 왜 저러시나,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천국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입을 열겠죠. 제 입을 제가 열 수가 없어요. 뒤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까지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를 따라 앞으로도 그 누구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여도 나만큼은 아버지가 들려주신 약속을 꼭 붙들고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집중하겠노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채무의 노트가 있어요. 지금 예물을 온전하게 11,000불을 매주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차액을 내가 지금 빚으로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 모아서 깨끗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외에는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언약을 상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어야 했겠지만 더욱더 견고해졌고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이끼같이 붙어있는 죄성들은 낱낱이 수술되어지고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이 아닌 더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확신하는 것만이 아닌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모르는 나는 사람이 말했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아버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제 성격을 아셔야 돼. 저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그걸 빨리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늘에서 어떤 지적을 당하고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예물도 나왔어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뭐냐? 성령이 제 입을 열어서 물어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무슨 말을 딱 들어도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주 그거는요, 제 성품이에요. 근데 막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참 능력 있다. 첫째, 기운이 없어도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근데 끊임없이 말을 하고 전화하고. 뭔 비밀이 많어. 내가 그래요. 뭐가 많다. 언젠가는 들춰내 주시겠지. 앞으로도입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 이제 밖에 것이 들어와서 또 그 전에도 밖에 것이 얼마나 저한테 다 들려지는지. 제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아버지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만남을 주신 선지자가 예물을 올리며 기도한 것들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닌 사람도 알 수 없는 죄성들, 지나온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치유해 가시는가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총비상사태로 이 사역을 막아내겠다고 갖은 혈안을 내어 방해 계략을 써가며 지옥의 쫄개들을 동원시켜서 공격을 해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붙드시는 심령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가득하게 되어지며 확신이 되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다는 말이겠는가입니다. 생각하며 조금만 기도한 것들까지도 아버지는 낱낱이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놀랍고 놀라울 뿐이에요. 이런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길에 눈이 열린 그 한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강단에서 목자가 사람인데 그러겠습니까? 좋은 말만 하죠. 칭찬하는 말. 죽습니다. 우리 피차 다 같이.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며 혼미하게 되어져 돌아갈 때에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모든 후손들까지 사망의 영향력 속에서 구원의 밧줄을 놓치게 되어진 이 실제를 어떻게 말해주어도 알아차리게 되겠는가입니다. 톱으로 머리를 잘라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빼내지 않는 한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처음에는 답답해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부터는 구원의 문제는 본인이 거부하며 길을 돌아설 때에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가 세우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며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의 뜻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함으로는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음의 소치 외엔 본인들이 맞다 틀리다 아무리 입을 열어 읊조려도 시간이 흐를수록 내리막길의 인생길에 자신의 한계를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와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1%라도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할 수 없어 두리번거린다면 똑같은 곳에 앉아 있어도 아버지의 신뢰를 얻을 수 없어 형통함은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요, 아버지와의 신뢰가 쌓여진 것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아버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먼저는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아버지는 절대 믿을 수 없으시기에 아버지가 세우셔서 계시의 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선지자와의 이 만남을 선입견으로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색해한다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다면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이 형통함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곧 선지자를 100%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렌트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막 울으려고 하면서 예물이 먼저입니다. 나 목사님한테 못 갖고 와요. 렌트비가 자꾸 바운스 나고 문제 나면 안 되니까 매주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온대요. 예물이 먼저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목회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예물의 문이 열려버렸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슨 애들 저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그냥 기적과 같이 마지막 시간에 메꾸고 해서 하나님 이제 보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걸 매주 그렇게 갖고